안녕하세요. 저는 이조리입니다. South Texas의 Rio Grande Valley에 있는 지원 루트 교회의 공식 팟캐스트인 뚜람 도는 믿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zionalamo.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 에피소드는 휴스턴 힐탑 한국 루터 교회의 옥승웅 목사님이 글라리에르에서 3장 1에서 9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로 어리석도다 글라리에르 사람들아 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 foolish Galatians, 이 하나님의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조그만 그 나의 마음의 변화의 모습이 역사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잊게 되며 부활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섬김의 자유자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갈라디아의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종로로 타게 되는 그 모습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예를 생각해 보게 되면 1517년에 마틴 루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면서 이게 유럽으로 급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영국에도 퍼지게 되는데, 당시의 영국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이 번져지는 개신교의 모습을 통해 보면서 이 기회에 로마 교황 중세 캐톨릭에서 우리를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 가운데 판단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고, 또 본인은 이혼을 하기를 원했는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혼을 못하게 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이유로 개신교로 영국을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딸이었던 메리 1세가 있었는데, 메리 1세는 이게 이상하게도 캐톨릭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로 변화된 영국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거꾸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그 하나님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던 이 목사들이나 성도들을 284명이나 불태워 죽이게 되죠.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여왕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블러디 메리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 그러한 순교를 하게 한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다시 캐톨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캐톨릭으로 돌아왔던 영국의 이 메리 여왕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복 동생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보게 되니까,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갔다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왔는데, 상황 가운데 이 개신교도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도 각오하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핍박을 멈추게 하고 캐톨릭하고 개신교 함께 합쳐가지고 내가 그 대신에 거기에 수장이 될게 라고 하면서 영국 국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찰스 3세 영국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 위임식을 보게 되면 이 예배가 마치 교황의 예배랑 상당히 비슷해요. 영국 국교의 수장은 왕입니다. 왕, 교황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합의가 되게 되면서 영국이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의 개신교와 제도의 교황권처럼 영국 왕이 되는 이 이상한 형태의 모양이 되게 되고, 여기에 국가가 신앙을 양심 가운데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개신교들이 계속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을 떠나 유럽으로 가죠. 그리고 신대륙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개신교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함을 입었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핍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가 다시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서 인간적으로 혼합이 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상한 모습이 역사적인 한 예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가게 되면서, 그리고 이게 복음과 율법이 이상한, 머리가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이상한 동물처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 줍니다.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지만 사탄의 꾀임 가운데 아담이 타락하게 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서 거기에 복음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는 꾀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 갈라디아 형제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아, 갈라디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교회 조직 안에는 있어요. 예배 공동체의 문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율법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나 형제나 자녀라고 하지 않고 일반의 명칭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단어, foolish라고 영어로 번역했죠.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아, 주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제자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 복음 안에 있는 성도가 다시 율법을 선생으로 삼아 그의 학생, 종노릇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게 되는데, 돈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난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탐욕으로 무지한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9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어리석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보이지만 밝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꿰어서 넘어가는 사건, 구약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의 말씀, 제사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형인 아론에게 가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귀걸이를, 금을 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들게 됩니까? 애굽의 신이었던 대표적인 소의 신인 아피스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가 언약궤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승전가 아니고 패배도 아닌 기쁨과 슬픔이 이상하게 혼합되어 있는 그 예배 형태, 그래서 그 10계명을 던져서 깨게 되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이웃을 치라고 말을 합니다. 3,000명이 여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있는데 금방 꾀임 가운데 머리의 상상이 죄의 탄성, 죄의 관성 가운데 이 어떤 걸 툭 치면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상한 형태로 돌아오게 되는, 이게 여호와의 신인데 만든 것은 아피스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그 예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서에서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마치는 7장 마태복음 26절과 2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듣고 순종하는 자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나 창수나 바람이 부딪혀도 견고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죠,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사상 누각이 되기 때문에 비나 창수나 바람이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형의 유산을 안 나눠준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비유를 알려주시게 되죠. 부자가 있습니다. 소득이 풍성합니다.
창고를 크게 지어 내 생의 그 다음 세대, 이제는 내가 편히 쉬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내 영혼아 편히 쉬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부자의 가장 큰 안정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노후의 삶, 내 자녀의 삶, 여기에 안정을 두는 자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떠한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 다시 구원에 내가 믿은 그것을 근거로 삼는 혼합적인 삶 가운데 있는 이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의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잘못된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걸 받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나사로가 나옵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되고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가 전적인 은총 가운데 성부께서는 택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는 속량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부패한 자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할 수 있을까요? 윤리적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삶,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의로운 행위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데 그게 근거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Regeneration, born again. 중생과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령과 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가운데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심지어 내가 믿는 믿음도 행위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함의 제목을 나의 공로로 혼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갈라디아인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율법의 혼합사상으로 되게 되면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내 중심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에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분쟁, 이단, 이러한 것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겠느냐? 과연 헛되냐? 처음에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을 때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환난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성령의 은혜의 인도함이 아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켰을 때는 교만하고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정죄를 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과 반대되는 육체의 삶,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죄와 탐심, 정욕과 탐심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한 신앙,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육체의 현저한 일로 정욕과 탐심 가운데 마치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내 공로로 바꿔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내 정욕의 삶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이 주신 은혜를 거부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가시지만 그러나 카운슬러,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의로 행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반대로 하는 거죠. 성령은 쟁취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행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파워먼트, 내게 능력으로 임하는 이것이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데 요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내게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를 나의 공로로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율법의 예를 자꾸 드는데 율법이 더 우리의 구원의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번 구약을 살펴보자라고 예를 들게 되죠. 얘가 누구일까요? 율법 이전에 할례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을 하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그를 불러주시죠.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에서 불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 너에게 자녀가 많이 있고 민족을 이루게 되며 너를 통해 복과 저주의 중보자가 되며 이 땅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의 땅, 자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약속으로 받게 되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가서 구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탄식하며 이렇게 말을 해요. 아직까지도 내가 무자한데 나의 기업은 엘리에셀, 나의 종이 받게 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그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있는 은혜의 언약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직 무자하거든요. 아직 자녀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인을 시켜줘요.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토록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은 모세 때 왔죠. 아브라함 때문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열조로 믿는 아브라함조차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뭐가 될까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믿음 가운데 있는 이신칭의 은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저의 DNA 테스트 해봤는데 그거랑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이 표를 보시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셨죠. 우상에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15장에 보면 이 중간에 뭐가 있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에게 칭의의 은총을 주십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게 됩니다. 17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있고 종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삭이 아직 없어요. 할례의 명령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건 생명의 언약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손이 되는 징표 가운데 할례를 주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가서야 100세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아들 이삭을 받게 됩니다. 경수가 끊어진 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년쯤에 이삭이 나온다고 했을 때 웃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의 비웃음, 인간의 불신, 인간의 모든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100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겠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순종한 이유가 뭐죠?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다시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다른 데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사게 되죠. 햇사람에게서 사게 되어서 막벨라에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곳이 본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내가 죽게 되면 여기에 묻으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죽지만 나를 여기에 유골로 데려가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세울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삶이 칭의의 은총, 성화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린이들 노래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8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다라고 말하여 주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씨앗이거든요. 자손이거든요.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민족, 나라, 땅,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엘리에셀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그 씨앗,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민족,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아들을 통해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50도 안 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 뜻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서도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한 자손, 그 씨앗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의 영감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죠. 복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야, 하나님이 주신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의 복을 받는구나.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이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하나님의 땅의 기업,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받죠. 이방인들이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아들, 딸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인 것처럼 영생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든 칼리지라고 매사추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명문 학교가 있죠. 거기에 오랫동안 구약을 가르치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마빈 윌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이분이 쓰신 Our Father Abraham,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 복음은 뭡니까? 나의 자손,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자기의 손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유대교에서는 더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할례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조예요. 할례,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하는 선민 사상 가운데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거는 이방인과 우리가 분리되는 겁니다. 네. 이방인은 우리 근처에도 못 와요. 이것 때문에, 할례 때문에. 할례의 첫 열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은혜의 할례의 언약을 내 민족의 자부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의 열조의 가장 중요한 분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누굴까요? 이삭이죠. 세 번째는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세 기둥, 이스라엘의 열조의 세 기둥이 됩니다. 혈육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육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모슬렘,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 쳐줍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일까요? 모하메드의 나중에 쓴 자기의 코란의 글에 보면 알라의 선지자입니다. 성경과 벗어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죠? 아브라함을 다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 진정한 조상이에요? 누가 진정한 후손이에요? 우리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회당에 같이 가서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을 숭상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 사람들 엄청 나쁜 사람들이고만, 복음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유대교로 가고 육체의 현저한 일 가운데 탐욕으로 혼합시켜가지고 교회를 아주 악하게 했구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인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나의 모습임을 주께 회개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렵다 이런 말 많이 하죠.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이 기독교의 오늘날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스테이트 오브 처치 나우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회 통계를 하는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조지 바나라는 그룹이고 하나는 라이프웨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라이프웨이에서 최근에 이 현재 미국 현재 신앙생활이 어떠한 거냐, 이 표를 보시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뭐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이죠. 여러분 만약 이 표가 우리 집값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경각심을 갖겠습니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되나. 미국의 영적인 이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넘버 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큘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라이프웨이에서 이거 할 때 대마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마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데모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거든요. 여러분,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고 말할 때 파퓰레이션, 대중, 여론, 세상, 여러분 데모, 여기에서 이 데마라는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선교의 일도 하고 주님이 일을 하다가 더 이상 그만두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데마, 갈라디아가 복음 가운데 있었다가 다시 율법주의로 가고 세상이 육체일로 가게 되는 모습,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신앙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내 삶에 교회는 나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의 날이 아니에요. 성수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중에 있는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아까 실내도 보셨죠? 내가 내 삶을 맡길 수 없는 곳이에요.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 두 번째는 복음의 증거는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통계에 보게 되면 이 통계에 보면 미국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말하는 게 아니라 17%만 위대한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 17%만 알아요. 하는 거는 더 낫고 아는 정도가. 세 번째로는 성경적인 신앙관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은 완전히 그것과 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통계에 보게 되면 나는 코로나 이후에 더 이상 지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 온라인이나 다른 거 있을 수 있고 내 신앙은 지교에 속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통계에 보게 되면 그래서 미국 목회자의 40%가 목회 그만두고 이제 다른 거 하고 싶다. 번아웃 돼가지고 못하겠다. 40%가.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교회, 이민교회 통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통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내 심령,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복음의 증거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나는 지금 성경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내 심령, 우리의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더 나아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지금 흔들리고 어려운데, 나는 지금 낙심이 돼요.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세요? 충성스럽게 본다는 겁니다. 나도 지금 낙심돼서 나도 가누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을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 foolish 휴스턴 힐탑 처치, 이 말 듣지 않도록. 오 foolish,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도다.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지혜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지혜임을 깨달으며 불신의 어리석음, 세상의 지혜로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돌아간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예굽의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기억 속에 많이 있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 그렇죠? 초대강국의 왕저로 누렸던 얼마나 세속적인 기쁨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광야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돌아가려고 해요.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분명합니다.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그곳, 천성을 향해 믿음 가운데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돌림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텍사스 알라모에 있는 시온 루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우리의 두려움 혹은 믿음 팟캐스트의 일부입니다. 감사하게도 옥 목사님의 설교를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 목사님 이메일 sung@gmail.com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함과 두려움이 아닌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도움으로 인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용감과 용기를 접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은 fearorfaithpodcast@gmail.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